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설 금지. No poisonous words. At least in 주님의 교회. 자, KBS에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양파 100개를 물컵에 담아서 키우는 실험을 했는데요. 50개로 반을 나눠서 한 방에 놓고 또 다른 50개를 또 다른 방에 넣고 똑같았어요. 온도도 같고 불빛도 같고 산소량도 같고 다 똑같은 조건에 딱 한 가지만 다르겠습니다. 딱 한 가지. 이쪽 방에는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놓고요. 15일 동안. 이쪽 방에는 남자의 욕, 여자의 욕을 녹음한 그 욕설을 15일 동안 계속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가 이쪽 방에는 뭐만 듣고 있었다고 15일 동안? 아름답고 평안한 음악. 이쪽 방은 욕설을 듣고 15일 동안 이제 물에 담겨져서 자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일 후에 들어가 봤어요. 놀라웠어요. 편안한 음악을 들려준 방에 양파들은 골고루 아주 녹색의 파란 줄기들이 20cm 이상 다 올라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 올라온 게 없어요. 싹이. 뿌리도 잘 내렸고요. 근데 이쪽 방에 욕설을 계속 15일 동안 들려준 방에 양파는 싹이 아예 안 난 것들도 많고요. 싹이 들쭉날쭉한 겁니다. 어떤 거는 그래도 올라왔는데 어떤 거는 안 올라온 거예요. 자, 이 실험의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뭐예요? 사람의 독설은 생명을 죽인다. 예, 사람의 독설은 생명을 죽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독설을 화살과 같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에 얘기합니다. 자, 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들을 쏘나니. 그리고 경고합니다. 독설을 다른 사람에게 쏘는 사람은 스스로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들의 혀로 하여금 자기들을 덮치게 하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자들이 도망하리로다. 아멘. 자, 독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그것밖에 못해. 비난하는 거예요. 모욕. 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좋아할 만하지 않아. 모욕하는 거. 조롱. 너의 생각은 정말 웃기고 너 언제까지 그냥 엉망으로 살 거야. 비하. 너는 그렇게 똑똑한 척은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협박.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아멘. 다른 사람한테 바보라고 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결국 지옥 간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독설을 할까? 왜 독설을 그렇게 poisonous words를 왜 그렇게 말할까?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영의 영향 때문에. 4절에는 선을 미워하기 때문이래요. 선을 미워하기 때문에. 5절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6절에 독설을 하는 자신이 강하다고 느낀대요. 하나님께서요, 독설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심판의 화살을 쏘심으로 9절에 하나님께서 악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며 아멘.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한 말, 꿀송이 같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 뭐라고요? 잘 듣자. 둘째는 잘 말하자. Listen well, speak well.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스피크를 먼저 한다고요? 리슨을 먼저 한다고요? 리슨을 먼저 한다고요? 리슨을 먼저 해요. Get ready to listen well first. 먼저 듣는 것, 잘 듣는 것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부터 해요? Ready to speak. 누구를 만나면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무슨 말 하지? I need to get ready to speak out. 그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I will get ready to listen well first. 듣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존경해요? 많이 말하는 사람을 더 존경해요? 잘 들어주는 사람 결과적으로 보세요. 지금 주위 사람들 보시란 말이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 말 요만큼 하고 이만큼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 말 이만큼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들은 것 같은데도 잊어먹어. 이런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노력할까?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잘 듣자. 잘 듣자. 우리가 왜 잘 안 들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는 너를 잘 알아. 그런데요, 평생을 50년, 60년을 같이 산 부부도 서로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알았다고, 20년 알았다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고 교회에서요. 너 그렇게 하는 이유 다 알아. It's wrong.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람은요, 보세요. 이 사람을 알아가는 방식이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알아갈수록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지만 그만큼 장점도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면만 알고 좋은 면만 보고 그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사귀려면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귈 수 없어요. 더 깊이 할수록 그 사람의 못난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의 매력적인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해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이 사람, 이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뭘까? 이 사람의 매력이 뭘까? 좋은 모습이 뭘까? 그래야 귀가 열린다고요. 잘 듣자. 따라해 보세요. 잘 듣자. 왜 안 듣느냐? 관심이 없었어요. 두 번째, 왜 안 듣느냐?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까 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레파토리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요 얘기도 했다가 준비해놨다가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도 하고 할 얘기가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만나면 이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으란 말이에요. 제발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언제 저 말을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잘 말하자. 잘 말하자. 잘 말한다는 것은요, 선한 말만 골라 하자 이 뜻입니다. 선한 말만 골라 하자. 선한 말만 고르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죠. 좋은 말, 나쁜 말, 생각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요. 그 중에 나쁜 말은 버려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골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머리와 말하는 입의 거리가 멀어야 돼요. 말 안 해도 바보 아니에요. 잘 듣는 사람이 독설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합니다. 100배 훌륭합니다. 대답할 때요, 당황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천천히, 모르면 모른다, 생각 안 나면 안 난다, 여유를 갖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실수했어요. 말 실수를 해요. 잘 몰랐어요. 그걸 인정하잖아요. 자, 첫째 뭐라고요? 잘 듣자. 두 번째 뭐라고요? 잘 말하자. 잘 듣자. 잘 말하자.
다리 위에 항상 구걸을 하는 시각장애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동전도 던져지고, 그리고 베거가 있었어요. 목에 팻말을 걸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I'm born blind 라고 이렇게 써놓고 목에다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곳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그 거린에게 물었어요. 이보세요. 네, 당신이 이렇게 구걸을 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를 사람들이 주나요? 그러자 그 거린은 침통한 목소리로 하루에 한 10불이나 11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행인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거린의 목에 걸려있던 팻말을 꺼내서 뒤집어서 놓고 어떤 말을 썼어요. 어떤 말을 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행인이 한 달 만에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거린은 행인의 손을 붙잡고 감격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후에 세상에 하루에 50불도 넘게 지금 벌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의 이 팻말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행인은 이렇게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써있는 그 글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였지만 제가 좀 바꿨어요.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로 바꿨어요. 그 행인은 거린을 만났을 때 그 거린이 하고 있었던 말을 관심 있게 들은 거예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린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저는 여러분들처럼 세상도 보고 그래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있다는 것을 그 행인은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그 거린의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다. 잘 들은 거죠. 그래서 그 행인은 팻말의 글을 바꿔서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로 바꿔준 거예요. 그가 잘 들었기 때문에 잘 말한 거예요. 그렇죠? 잘 들었으니까 잘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 마치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말은 공감이에요.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말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품속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놨다가 누구를 만나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며, 아멘. 선한 말만 골라서 하심으로 여러분의 말이 꿀송이와 같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3,000명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여러분 아셨어요? 그도 청소년 때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사실 아세요? 그가 소년원 감옥에도 갔었어요.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유흥업소를 다니고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렸던 사람이에요. 이런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말 한마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이, 그 말 한마디가 조지 뮬러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먼저 들은 거예요. 조지 뮬러가 원했던 건 하나예요. 도대체 나의 이 bad habit는 왜 안 바뀔까? 왜 이게 변화가 안 될까?
그 간절한 마음을 그 목사님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뮬러를 향해서 느꼈던 생각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잘 들었기 때문에 잘 말했어요. 낙심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어떤 분들은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요 좋은 말 할 줄도 모릅니다. 듣고만 있는데 저도 좋은 말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놀랍게도요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말이요 김치를 만들 때 배추를 소금으로 절인다는 뜻이에요. 배추를 소금으로 절인다는 뜻입니다. 그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자, 배춧잎을 한 장 한 장 열어요. 소금을 골고루 칩니다. 너무 많이 치면 너무 짜요. 너무 조금 치면 숨이 안 죽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골고루 소금을 뿌립니다. 자, 그러면 이 배추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숨이 죽어요. 이렇게 죽어서 많은 양의 배추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절이면 그 배추 속에 있는 물기가 수분이 빠져나오죠. 수분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 배추 속에 자라고 있는 미생물들이 굶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관해도 이 배추가 썩지 않는 이유가 소금으로 절였기 때문인데 그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배추잎 속에 기생하고 있었던 그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를 썩게 만드는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고 없는 겁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4장 6절 좀 전에 읽은 너의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 말의 의미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배추와 같아서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살아요. 뭐예요? 이기심, 열등감, 악독, 미움, 증오, 시기심, 교만, 음란, 탐욕 이런 게 우리 마음속을 부패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미생물들이에요. 영적 소금을 쳐야 돼요. 그 영적 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모든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의 귀 속에 들어가고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이기심과 열등감, 악독, 미움, 증오, 시기심, 교만, 음란, 탐욕의 미생물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동창 친구분을 만났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시고 한참 얘기하다가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 남자와 두 동창 친구, 오래된 동창 친구, 그 중에 한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둘이 남았죠. 그래서 나머지 동창 이 사람이 이 먼저 간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야야, 쟤 말이야 좀 이상한 애 아니냐?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좀 전까지 재밌게 얘기하다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집에 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네거티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계속 그 동창이 이렇게 욕을 합니다. 야, 지가 만나자고 했으면 커피를 사야지. 내가 계산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 있지? 옛날부터 그랬잖아.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맨날 내가 사줬어. 야, 집안 어려운 거 아니까 내가 도와주긴 했지만 어쩜 지금도 똑같을까? 어쩜? 이 동창은 그렇게 시작된 뒷담화를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10분, 15분.
쟤는 어떻게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이 듣고 있는 이 남자분이요,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분의 눈에요, 그 동창의 입에서 새카만 시궁창 쓰레기 같은 것이 쏟아져 나오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쓰레기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데요, 그게 갑자기 자기 귀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귀를 딱 막고 그만 스탑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욕하던 그 동창 친구가 눈이 동그래져서 보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만하면서요, 속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얘기, 제가 지금 본 이 환상을 제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는 네 주둥이는 시궁창이야, 그 얘기인데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죠. 아무래도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이 친구와 내가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꺼냈습니다. 말을. 내가 소리쳐서 미안해.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나도 모르게 너무 깜짝 놀랐어. 미안한데 내 눈에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하고 잠시 쉬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지만 너가 이것을 얘기하면 너가 기분이 나빠할 것 같기도 한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너와 내가 계속 좋은 친구로 남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해봐 했대. 너가 그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 말들이 너의 입에서 나오는데 시궁창 쓰레기 같았어. 그게 둥둥둥 떠다니는데 그게 갑자기 내 귀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내가 스탑한 거야. 너에게 소리쳐서 미안해. 그 얘기를 하니 이 동창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네가 내 말을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고 얘기할 것이지 내 입이 시궁창이라고?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 미안해. 너가 그 친구 욕하는 게 그렇게 듣기 좋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너는 나의 소중한 동창이잖아. 앞으로 나에게 다른 사람의 욕을 하지 말아주기를 바래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날 박차고 일어난 그 친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이분도 그 환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과거에 누군가에 대해서 욕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는 저도 다른 사람 욕하지 않을게요. 누구도 누구에 대해서도 악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욕하지 않을게요. 단단히, 아주 단단히 그 스스로도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계속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오랜만에 그 동창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대요. 대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요, 그 이후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한 일은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동창은 불쾌히 여겼지만 이분은 그를 소중한 동창으로 여겨주면서 뒷담화 독설이 사람의 마음을 썩게 하는 시궁창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창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해 볼까요? 저의 입이 거룩한 입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Say to each other, pray for my mouth to be a holy mouth. 해보세요. 네, 옆에 분하고 해보세요. 우리는 이 입이요, 기도가 필요한 입이라는 거예요. I need your prayers for my mouth. 그렇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입술만 그래요? 요거.
이거를 트레인해야 돼요. 트레인.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화목을 깨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이 거짓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독이 들었다는 것은 거짓 아버지인 사단의 조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독이 입으로 순간순간 나오는 것, 그것은 모두 화목을 깨는 영적 독 화살입니다. 그 영적 독 화살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깨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사단의 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화목을 깬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온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의 영, 사단의 컨트롤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심으로 잘 듣고 잘 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주일날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장은 우리 자신들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명품이란 뜻은요, 이 입이 명품이란 뜻이에요. 입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랭귀지가 명품이면 그 사람이 명품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목장이에요.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생명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주위의 인생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